명절 이제 시작됐는데 오신 분들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 많은데요. 빛나는 것도 많이 있고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 것들이 아름답게 유지되려면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와보면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분들이 있다는, 무섭도록 헌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횃불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재직들이 있기 때문에 횃불교회가 이렇게 이 중요한 자리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덧입혀주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특별히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 아름다움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예전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랬는데 라는 것들 있잖아요. 물론 그게 구닥다리 전통으로 이렇게 취급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특별히 철야기도 그러면 정말 밤을 새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런 것들이 참 귀한 전통 아니겠습니까? 점점 한국교회 전통이 사라져가는 것들 중에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저녁 예배. 요즘은 또 오후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오후 예배도 처음에는 모일 듯 하다가 교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2시, 여기는 그래도 아직까지 양심이 있어서 2시 했는데 저희 교회는 1시 15분에 드려요. 밥 먹고 바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지금 다 가셨을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이제는 어디까지 가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집 같은 거야 리모델링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벽지 새로 바르고 장판 새로 하고 페인트 칠하고 하면 집이 다시 예뻐져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사람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사실 성경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일반 집이나 어떤 물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언제 새로워지느냐? 이 시각이 바뀌는 것, 관점이 바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들의 시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제 기계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용량, 메모리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겠는데 용량이 크면 굉장히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몇 기가짜리냐, 컴퓨터도 몇 기가짜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가가 용량이 크면 클수록 비싸지는 거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메모리가 크지 않더라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보다 훨씬 작은 용량의 컴퓨터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른 데 옮겨놓고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만 그 안에 남겨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용량도 크고 메모리가 짱짱한데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거기가 늘 꽉 찼다 그러고 그걸 비워야 된다는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하셨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학교 건물을 빌려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교회에 올 때 우리 정 목사님이 저를 이 교회 불러가지고 사람 기죽이려고 불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보면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가 저는 2층이 있는 건물에 오래간만에 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고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부러운 게 우리 찬양팀 수준이 대단해서 이 베이스 기타를 저희 교회에서 들어보는 건데, 베이스 기타 아까 너무 은혜 받았어요. 쿵쿵 할 때마다 막 비트가 막 같이 뛰면서 너무 찬양이 잘 되더라. 야, 이런 찬양을 매주 들으시면서 찬양하신 성도님들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뒤에 앉아있는데 장로님석 있는데 장로님들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요. 저희 교회는 장로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얼마나 제가 힘든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이 딱 이렇게 계시면 교회는 어른이 계시면 참 유익이 많거든요. 여러 가지 참 많이 배우고 가고 부럽기도 하고 이런 전통 있는 교회에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우리는 건물도 없네, 우리는 이런 하드웨어가 너무 부족하네 하면서 그러고 부러워하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저희들은 2019년 3월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만 5년, 이제 6년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 3월 그리고 2020년 3월에 우리가 첫 이제 1주년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한번 올라가 보자. 그때까지 좀 재밌었거든요. 사람들도 좀 오시고 좀 재밌었어요. 그랬는데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 쫙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날 토요일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훨씬 더 보수적이잖아요. 더 폐쇄적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1년 동안 저희들은 이제 방송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하게 되고, 야, 이거 이렇게 우리가 무너지나?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래,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텐데 우리가 거기 한번 귀를 기울여보자 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그때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우리가 풍삼초라고 하는 그 1대1 양육을 통해 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모이고 스터디 카페, 그때는 몇 명, 한 2명, 3명 이렇게 모이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1대1로 그때 풍성하게 만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내부적으로 단단해지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죠. 또 우리는 그 주중 사역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학교 자체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모이는데 제약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빨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뭐냐? 우리는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모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밖 모임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저희는 그걸 둥지 모임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둥지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중 예배식으로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지 않는,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던, 우리는 찾는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을 초청해 와서 함께 거기서 교회 밖에서 모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좀 찾아오는 경향들이 있는데, 함께 모여서 교회 밖에서 모이니까 제일 처음에는 거기 담당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교회에서 중직은 아니세요. 그런데 그 장소를 제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할 때 부를 수 있는 노래 골라보라고 했더니만, 아까 불렀던 목마른 내용 이런 걸 불러야 되는데, 걱정 말아요 그대 이런 거를 골라요. 그러면 오케이, 그것도 부르자 그래요. 같이 부르고, 그러면 그 걱정 말아요 그대 나오는 가사를 가지고 어떤 본인에게 와닿는 구절이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을 나누게 되고, 그러면 제가 목사인 거 아니까 목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하고 그러고 오는데 얼마나 그 모임이 좋은지 몰라요. 그 모임을 하고 오면, 이야, 정말 교회가 또 하나 세워졌구나. 이렇게 교회 밖에도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로서의 하드웨어적인 한계는 있지만 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보니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달란트, 강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고 일꾼들을 길러내고 이 일들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그건 장소에 연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자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전통교회, 이렇게 기성교회에 보면 여전히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참 우리는 참 멀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겸손히 오늘 배우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관점을 바꾼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이 관점이 바뀌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시각이 바뀌게 되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인생의 핵심적인 것을 붙잡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걸어두는 사명을 따라서는 그런 삶이 바울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울의 전도 여행 일정을 한번 코스들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특별히 지도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림이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바울의 여정이 되는데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보이신다고 고개만 대답은 너무 힘드시니까 지금 너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고개만 좀 끄덕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보이시죠? 예루살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되는데 이게 바로 수리아 안디옥인데 여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쭉 가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 그 다음에 위에 보면 빌립보, 그 다음에 이쪽에 고린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따라서 가다가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에서 거꾸로 빌립보, 에베소 이렇게 해서 왔다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성교학자들이 이게 국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시키 저렇게 해놨는데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있는 그 동네 그 바다가 지중해라고 하는데요. 근데 지중해의 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 그 안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의 한 부분인데 거기를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에게해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 에게해를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지명은 저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시고 이쪽에 그러니까 에게해가 이렇게 있는데 에게해 이쪽에 뭐가 있냐면 에베소가 있어요. 에베소. 그리고 요 위에는 뭐가 있냐면 빌립보가 있어요. 그 이쪽에 뭐가 있냐면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 자, 쉽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뭐가 있다고요? 에베소. 요 위에는 빌립보. 이쪽에는 고린도. 근데 성경에서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하다가 그 지명을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목동 이렇게 하지만 목동이 어디에 속해 있지? 무슨 구에? 양천구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 내가 오늘 양천구에 있는 교회에 설교하러 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구나. 양천구 어디지? 우리는 노원구고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의 교회와 저희 교회를 서울시 지도를 놓고 반으로 딱 접으면 딱 만나게 돼 있어요. 이쪽 끝에 있고 저는 저쪽 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노원구에 사시는 분들은 옆에 도봉구 뭐 이런 데는 좀 알지만 양천구 그러면 뭐야 거기는 어떤 동네야? 서울 맞아? 막 이러는 분들도 정말 무식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노원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해 주시고 서로 입장이 그러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안에 있는 목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념이 오시죠? 그러니까 목동 그러면 양천구는 목동 이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그러면 어느 지역을 봤냐면 에베소는 바로 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봤어요. 아시아 지역의 중심 도시가 바로 에베소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빌립보는 어느 큰 지역의 중심 도시일까요?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게도냐로가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러면 거기 있었던 주된 일들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주로 했던 일들이에요. 빌립보. 그 다음에 고린도는 어디에 속하냐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에 속합니다. 이해되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어느 동네라고요?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 거기 어디에 속하는? 아가야에 속하는 거예요. 지도를 내릴 걸 그랬나? 보고 하시나요? 지금 저 위에는 무슨 도시가 있어요? 중요한 도시? 빌립보가 있어요. 그럼 어느 지역? 마게도니아.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에베소가 있는데 에베소는 어디에 속한다? 아시아.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 그쪽에 안디옥,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이렇게 와서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가는 그런 일정이 원래 바울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리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을 아까 읽었는데 20장 여러분들 성경을 피셨으면 우리 자막이 준비되었군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것 중에 가로는 제가 이 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게 어디서 있었는지를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20장 1절을 읽어보시면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까 마게도냐는 어디라 그랬어요? 필리포. 그렇죠. 필리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쭉 연결해서 보시면 이제 성경이 사도행전 성경 지명들이 쭉 이어질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고린도예요. 고린도. 이제 고린도 거기 밑에 아덴이 있고 그런데 거기가 유명한 헬라 철학의 중심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야 지방이기도 하고 또 헬라 지방이기도 해요. 네. 이해되시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절. 거기가 어디냐면 고린도에, 이쪽 고린도에서 석 달 있다가 배 타고 수리 안디옥, 저쪽에 올라있던 수리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니까 배 타고 바로 쭉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이제 이쪽으로 다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 빌립보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도, 1번 지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국제 지도 보시면 자, 보세요.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에베소 거쳐서 빌립보에서 이렇게 갔잖아요. 육로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갈 때는 빨리 가야 되니까 고린도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쭉 가려고 그랬어요. 배 타고 가면 금방이니까. 그런데 고린도 항구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이 이 바울 이거 잡아 죽여야 된다. 이 바울이 이거 연병이고 이 인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기다리고 그 소식을 접하고 바울이 자기 일행은 배 타고 먼저 보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중간에 빌립보 밑에 드로아라고 하는 장소가 있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너희들 배 타고 먼저 가 있어. 내가 지금 배 타러 가면 난 잡히니까 나는 육로로 돌아서 빌립보로 육로로 갈 거야. 그리고 결국 빌립보에서 내가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갈 테니까 그 짧은 거리니까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절을 보시면 4절에는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고린도에서 먼저 배 타고 드로아로 가서 너희 기다리고 나랑 합류하자라고 5절 6절에 얘기하는 5절 6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같이 시작. 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죠. 지도를 보니까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나 우리 이거 신약 성경 바울의 여러 가지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 지도를 놓고 보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훈련에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헌신 예배 참여하신 분들, 특별히 제가 성경 지도를 하나 나가면서 빳빳한 종이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기 좋은 지도를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저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바울의 일정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오셔야 돼요. 자, 지금 바울의 일정을 여러분들이라면 강행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강행하시겠어요? 지금 길이 막혔잖아요. 앞에서 죽인대잖아요. 바울 잡히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지 않나 보다 하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다음 기회에 그러면서 안 할 거예요. 그죠? 안 해. 아니면 한참 좀 기다리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바닷길이 막혔어? 그러면 나는 좀 고되긴 하지만 다시 육로로 갈 거야. 라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배로 못 가면 나는 걸어서라도 가지. 이게 바울의 지금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게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어떻게 했대요?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원래 본교회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그 센터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자기의 사명은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제는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은 어디라고 봤을까요? 성경에서는 서바나라고 하는데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서 거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자기의 사명은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런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가는 이 일을 중단하지 않고 비록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결국 빌립보까지 걸어서 쭉 올라가고 여기서 고린도에서 빌립보까지 걸어서 가고요.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5일 만에 드로아에 먼저 자기 일행이 가 있는 그 드로아에 거기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와 있던 일행과 합류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는 되게 유명한 항구인데 드로아는 굉장히 유명.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드로아는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걸 그냥 입력을 하세요. 드로아. 드로아가 머릿속에 들어오라고 계속 드로아 하셔야 돼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면 되는데 거기 기다리고 아마 배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머물면서 거기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또 말씀 사역을 합니다. 집회를 열어요. 20장 7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바울 일행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를 바울이 시작하면 여러분들 바울이 여기 설교하러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크게 작정을 하시고 심호흡 크게 하셔야지. 이게 보통 밤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1-2시간 설교한 것이 아니라 밤중까지. 아마 저녁 먹고 모여가지고 계속 했는데 밤 깊은 밤까지 이 몇 시간을 설교를 하신 거예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저도 이제 저희 설교가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유튜브 제가 편집을 하거든요. 개척교회는 목사님이 다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편집을 하는데 설교가 내가 이렇게 길었나? 늘 반성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 표정이 안 좋았구나. 이런 반성을 하면서 이제 편집하고 다음 주에 진짜 짧게 해야지 막 그러면서 하고 더군다나 오늘 지금 재직 헌신 예배 명절 앞두고 드리는 재직 헌신 예배 남의 교회 가가지고 그 민폐다 길게 하면 내가 진짜 짧게 하고 올 거라고 이제 작정을 하고 왔어요 제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설교를 길게 하셨대요.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너도 길게 해라. 어쨌든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된 설교에 3층 여기는 3층이 있어요.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바울은 이때 가면 이제는 다시 못 본다라는 생각들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다 모여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 유두고는 아마 일하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래서 마치 우리 집 아이를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 앉아가지고 늘 자요. 늘 자는데 그날도 자고 있었는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져서 쿵 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는 아무리 바울이 강심장이라도 저쪽에 사람이 떨어져서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가서 보니까 아이고 졸다가 뭐 콩 해가지고 뭐 벽에다 박아보다 보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었어.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제가 전에는 좀 큰 교회에 섬겼었는데 빡빡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심장 쪽에 안 좋으신 분들이 이 사람들의 이 기를 못 이기고 픽픽 쓰러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빨리 막 그 의사
선생님 막 불러가지고 성도 중에 막 응급조치도 하고 막 그다음에 119로 태워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건 뭐 이제 그래도 생명하고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끔찍한 일? 자, 가장 은혜롭고 가장 감사한 그 예배 시간이 한 젊은 친구의 장례 예배가 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도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지금은 바울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향해서 나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돼 하면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어떤 막혀있는 길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한 청년이 죽는 일까지 생겼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면 어떻게 하죠? 불길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맞다. 뭔가 처음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찝찝한 거죠. 계획을 바꾸자.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그래도 2025년 지금까지 내가 농땡이 친 거는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2025년은 그래도 한번 잘해보려고 헌신도 하고 이 자리까지 남았는데 큰맘 먹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면 역시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였어. 큰맘 먹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내일 진짜 새벽기도 한번 내 인생에 진짜 새벽기도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목사님 한번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리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눈이 엄청 와가지고 길이 막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아 역시 하나님 나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뭐 기도자 집에서 기도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떤 예상되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면 우리가 포기할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까지 어차피 안 될 일 나는 여기서 그만두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장 무책임한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상황에다가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일을 지켜보다가 분위기 봐서 올라타겠다. 그리고 또 분위기 안 좋으면 빠지겠다. 이게 가장 우리에게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넘어섭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20장 16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도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자 이번엔 뭘 작정했다 그러죠? 보세요. 어떻게 하기로 작정했대요?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대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내가 차를 안 타고 말을 안 타고 비행기 안 타고 나는 배 타고 갈 거야. 그런 배 타는 게 아닙니다. 이 배는 뭐냐면 내가 오순절 전에 오순절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는 거 아시죠?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죠? 오순절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도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배 타고 빨리 가겠다라고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 시점을 언제로 잡았느냐? 오순절 이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 시기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고 간증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떠나야지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작정했다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하겠다라는 결심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작정에서 많은 것들이 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보통 연말이 되면 저도 그 과정을 지금 거쳐서 지금 올해로 넘어왔는데 교회마다 그 다음 연도 사역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하죠. 예. 다른 교회 얘기예요. 햇불교회 얘기 아닙니다. 교사 해주십시오. 성가대 봉사해 주십시오. 예. 여기 목자라고 하나요? 목자? 예, 목자 해주십시오. 뭐 재직으로 섬겨주십시오. 어떤 부서에서 좀 봉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드려요. 그럼 되게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한국교회 이거는 공통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말. 1위 좀 섬겨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뭐라고 하느냐? 1위 상황 좀 볼게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전화하면서 늘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보긴 또 뭘 볼까? 그냥 하면 쉬면 되지. 근데 이제 좀 볼게요라는 말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지를 남기고 하신 말씀이에요. 유보적으로. 나 정직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면 이것은 작정함이 없는 말이죠. 무슨 말이죠? 내가 갈 만한 상황이 되면 가겠지만 그냥 어지간하면 안 가겠습니다라는 뜻이죠. 내년도 내 삶에 내년도 2025년을 바라보면서 내 삶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서면 조금 섬길 수 있지만 상황이 안 좋으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최종 결정권을 내가 갖겠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작정함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답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건데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해 볼게요. 근데 우리 업계에서 이 정도면 감이 오죠? 기도해 볼까요는 안 하겠다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스킬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함정이 있어요. 제가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걸 안 하려고 할 때 그냥 아주 그 젠틀하게 이렇게 거부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해 볼게요. 입니다. 이건 교회 짬밥이 좀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일이 나한테 넘어오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기도해 볼게요. 미안하지만 되게 거절해야 되는데 되게 미안해. 저 사람이 나한테 부탁 어렵게 했을 텐데 거절해야 되는데 미안해. 그럴 때 어느 정도 내가 그래도 책임을 좀 그래도 같이 좀 지려고 하는 마음이 일말의 그런 양심에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말이 기도해 볼게요 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해 보겠다는 것은 굉장히 책임 있는 말이거든요. 내가 그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나도 도울게. 나도 함께 할게. 나도 참여하고 나도 어떤 방법이든지 한번 모색을 해볼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겠다라는 뜻이 기도해 볼게요인데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내 거절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거절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도 그쪽인 거 알고 있는데 서울 사람들을 잘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상도 분들은 좀 직설적이거든요. 네. 하면 하고 말면 말지. 네. 근데 이제 서울 사람들은 속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되게 할 것처럼 해요. 그리고 안 해요. 굉장히 매너 있게. 네. 목사님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거 하셔야죠. 저 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말로는 맨날 안 한대요. 안 한다! 내가 미쳤다! 그런 거예요. 뭐, 교회 청소 좀 하자. 그럼 대청소다. 무슨 대청소냐고. 그런데 청소날 보면 빗자루 들고 막 앞에 다니고 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수련회 가자 그러면 안 간다! 그러고선 수련회 가는 날 버스 제일 먼저 타고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경상도 사람들은. 제가 아까 소개하실 때, 제가 싱가포르에서 좀 있다가, 그, 대구의 큰 교회, 아주 전통교회죠. 그 교회 목사님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싱가포르에서 선교훈련 받으면서 굉장히 좀 어렵고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라서, 전화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 전화번호 어떻게 하시고, 이 목사 잘 있나? 그러더니만, 이리 온나?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목사님,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 말을 했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했더니 기도할 필요 없다. 내가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와, 경상도 진짜 세더라고요. 자기가 기도 다 했대. 기도하지 말래요. 자기가 다 기도했으니까, 자기가 다 응답 받았으니까, 너 그냥 오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저걸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 그 성도들이 제가 다 기도했으니까요.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작정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작정하지 않으면 자꾸 뭘 보려고 해요? 상황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를 계속 작정할 수 없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등산할 때마다 느끼는 바인데요. 저희 집이 저희 노원구인데 제가 있는 아파트에서 한 100m? 100m가 뭐야? 100걸음. 그러니까 한 2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가면 불암산 등산로 등산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 타고 막 이렇게 가방 메고 와가지고 거기로 차 타고 와가지고 거기 가는 데인데 그 바로 앞에 우리 집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등산을 안 하기로 작정하면 못 올라갈 이유는 수십 가지가 됩니다. 네. 어제 좀 무리했더니 좀 몸이 피곤해서 날씨를 보니까 하늘이 너무 꾸리꾸리해서 이거 내가 원하는 느낌의 그림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또 안 가고 제 아내가 제일 어이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을 옷이 없어서. 그것도 이유를 대더라고요. 진짜 안 가려고 마음먹으니까 막 진짜 창의적인 그런 변명거리들이 나오더라. 그런데 산에 올라가기로 작정하면요. 그 수많은 이유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작정하지 않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 왜 못 읽죠? 작정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 시간을 갖는 것. 왜 기도 시간이 풍성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작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1대1로 양육하고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하고 어디를 섬기고 하는 것 왜 어려울까요? 작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목요일 날 되면 목요 전도팀이 있어서 정말 이 목요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요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재미는 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그걸 통해서 오신 분이 있어요.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같이 전도는 짧게 하고 교제는 길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데 이분들도 그 시간을 헌신해서 오시니까 이게 오시는 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좀 정리해 주신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또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또 자녀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하나님 그것도 정리해 주셔서 그래서 전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 처리하고 올라 그러면 전도 결국 못하죠. 근데 전도하기로 결정하고 시간을 내니까 나머지 부분들이 정리되더라라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선교를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면 선교사들이 얼마나 제약이 많고 그 나라로 파송되고 나아가서 사역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이 있습니까? 언어 안 되죠? 비자 안 나오죠? 사람들 안 도와주죠? 돈도 없죠? 선교 못할 이유를 꼽자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이 거기에 나가 있습니까? 그들은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정함으로 그 불길한 모든 상황들도 넘어서는 것이고 어렵고 막혀있는 상황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재직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이 되고 조건이 맞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죠. 먼저 헌신하는 거예요. 11조도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헌금 설교 잘 안 하는데 제 가족 중에 한번 알바를 하더니만 11조 하라 그랬더니 5장 6부를 때리는 것 같이 아프더라라고 얘기하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 입장이 돼보니까. 여러분, 아예 작정을 하면 아예 그 이외 부분에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장애인 주차구역 있잖아요. 장애인 주차구역 한 번씩 이렇게 살짝 누가 안 볼 때 여기서 이렇게 통보 그랬는데 살짝만 대고 나와.
그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 이게 몸 기도라고 하는데, 그 살짝만 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게 살짝 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냥 편안하게 평생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다. 예. 그리고 보면 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건 아예 그거는 못 되게 돼 있는 거지. 그걸 살짝, 뭐가 마음은 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다. 이렇게 설교해가지고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지금 저희 교회도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얘기했더니만 장애인 주석은 절대 안 되시죠. 우리 이제 목회하다 보니 저는 전에 몰랐는데 담임 목사 돼 보니까 노회 가입이 되고 노회 그 상납금이 있어요. 노회 그 상회비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연합해서 노회 있고 또 총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노회에다 내야 되는 어떤 그 헌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면 교회 재정 예산을 보고하게 돼 있고 그 보고에 따라서 그 돈을 할당을 해주고 장로님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세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아니 우리 지금 우리 지금 개척교회고 막 그런데 막 돈을 좀 그를 세게 매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목사님한테 그때 그 설교하셨던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너무 합니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보니까 그걸 좀 줄여서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를 들어서 한 2억이 나왔는데 한 1억 나왔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돈이 반으로 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만 저도 약간 그 유혹을 느낀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똑같은 말 하시더라고. 줄여서 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재정을 줄여주실 거야. 무슨 말 아닙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보시고 그 사람의 헌신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상황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마륙33이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마륙33. 마태복음 6장 33절. 마륙33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님이 괜히 한번 질러보신 말씀인가요? 저는 그 말씀이 그대로 오늘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드리면 먼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면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헌신할 조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지만 그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빨리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 텐데요. 20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아까 지도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2번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로 모였잖아요. 드로아로 결국 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소에서 이 배가 아소로 가가지고 아소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쪽으로. 근데 다른 일행들 보고 너희들은 아소로 배 타고 가 있어. 나는 걸어서 아소로 갈 테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어떻게 간 거예요? 걸어서 간 거예요. 걸어서. 또 걸어서 간 거예요. 이번에는 특별히 뭐 그런 위협한 어떤 대적들이 거기서 살기 뛴 대적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다는 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걸어가기로 했다라는 이 거리가 실제로만 한 70km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아소에서 만나서 거기서 같이 가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이 걸음을 걸어가느냐? 바울은 작정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헌신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가는 것 같지만 이 바울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길이 안 열리지?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가도 되나? 그리고 저쪽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이게 바울에게도 염려거리가 되고 위협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염두에 두고 보면 바울은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저 예루살렘에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거기에는 어떤 환난과 어떤 위협이 있을지 나는 모르겠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나는 감당하면서
가야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길을 홀로 걸으면서 70km를 홀로 걸으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자신의 결단과 헌신을 하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 3을 보여주실 텐데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여행사에서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를 여행 상품으로 개발한 이게 트레킹 코스예요. 트레킹 코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데이 1 어디까지 첫날에는 어디까지 가고 그다음 어느 호텔에서 묵고 주변에 무슨 관광지가 있고 그다음 데이 2, 데이 3에 꺾어져 가지고 이제 아소에 도착하는 이 여행 상품을 이제 미국 성도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그런 거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개신교도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맨날 전 산티아고 순례길 가면 그쪽에 이렇게 산티나게 가지 마시고 이거 멋있잖아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여러분들 한번 사모하시고 나중에 목사님 모시고 저기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다는 저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거기가 굉장히 그 지중해에게 거기가 멋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거죠. 우리도 홀로 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때 너무 철모르고 그냥 홧김에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기뻤던 일, 행복했던 일, 슬펐던 일, 가슴 아팠던 일, 또 후회되는 일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맡겨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 생에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꿈, 나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묵상하는 시간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읽을 때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 오늘 말씀에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바울이 고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많은 선택과 또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은 왜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을까? 내 앞에 있는 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 노년은 어떻게 될 것일까? 여러 가지 걱정들과 생각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홀로 걷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무리를 떠나서 주님과의 깊은 대화를 위해 시간을 갖고 그런 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해요. 홧김에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정말 깊은 묵상과 결단 가운데 그럴 때 우리가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2025년 재직으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그 평강,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횃불교회 재직들에게 우리 온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